팔식은 무의식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팔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견성할 때 이제 성품 그러거든요. 성품을 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성품을 봤다 하는 그 성품이 팔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오직 무기고 무부고 무기이며 5가지 변행이니 계와 지에서 다른 업력을 따라서 생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개송을 팔식에 대해서 옳았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말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 8식에는 촉, 자기, 수, 상, 사가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행상, 즉 작용이 미세하여 알기 어려우며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촉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자기는 이제 뜻을 이제 뭐 좋은 생각도 일으키고 나쁜 생각도 일으키고, 또 수는 이제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제 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팔식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 작용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작용은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제8식은 3계 구지에서 각기 다른 업력에 따라서 생하는 것입니다. 3계 구지는 미혹에 빠진 유정들이, 유정은 이제 유정, 무정 그런데 무정은 이제 생명 없는 거고 유정은 생명 있는 것들이죠. 유정들이 윤회하는 세계를 말하는데, 크게 나누면 3계가 되고 지옥, 악이 축생이죠. 3계가 되고, 자세히 나누면 구지가 됩니다.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며, 구지는 욕계의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의 욕계 5치를 합한 하나의 지와 색계의 내지와 무색계의 내지를 합한 것입니다. 모든 생류들은 각자의 업력에 따라서 이 3계 구지의 어느 곳엔가 생하며 그때의 주제가 바로 제8식입니다. 방금 저 밖에서 윤회가 무엇이 윤회합니까 하고 거사님이 물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윤회하는 주체가 8식입니다. 8식이 윤회를 하는 겁니다. 이 성은 요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혹하여 집착하니, 이로 말미암아 능히 논주들의 쟁론을 흉기하였느니라. 이 8식 유식성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8식에 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윤회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미혹해서 그 자기 성품을 못 보고 미혹해 가지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윤회를 한다.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도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 통한 사람을 견성했다 이러거든요. 견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식, 7식, 8식 이것을 이제 차례로 이제 수행해서 내다 니다 이원적인 사고를 정화해 가는데, 6식에서 정화된 것을 동정이례라고 그럽니다. 동정이례라고 그러고, 또 잠재의식에서 정화된 것을, 정화됐다는 말은 내다 니다 하는 생각이 없어진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다 니다 하는 생각이 없이 이제 마음이 작용된 것을 우리는 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육식에서 정화된 것을 동정이례라고 그러고,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정화된 것을 이제 꿈속에서도 화두 들리는 사람, 그것을 몽중일해라고 그러고, 이제 무의식에서 정화된 사람은 이제 숙면일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단계가 이제 정화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3단계를 같이 한목에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연장에 오면서 계단으로 온 사람이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온 분이 있죠. 엘리베이터 없나 얘는? 그럼 3층까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가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3단계를 한목에 이제 수행해서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한 단계 올라갔다가 또 2단계 올라갔다가 3단계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다양하게 이제 올라오죠. 이제 그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또 이제 계단 밟는 사람도 있어요. 계단 밟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제 조금 수행이 이제 좀 더디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능력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이 얘기를 믿고 내가 그렇게 수행해서 정말로 이제 중도를 내가 체험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분은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누지르고 올라옵니다.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제 한층 올라왔다가 또 한층 올라왔다가 또 한층 올라오겠죠. 그거보다 더 의지가 약한 분은 이제 계단, 또 그거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예 계단도 안 밟는. 근데 계단도 안 밟는 분이 많습니다. 제8 아리아식의 행상이 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 무의식 세계는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육식 가지고는 미세하기 때문에 이승인 성문과 영각은 잘 모르므로 미혹하여서 제8 아리아식을 근본 진여로 집착합니다. 성문, 영각, 이승보살들은 무의식을 자기라고 본다는 거죠. 그 정도만 봐도 많이 달라지죠. 그 정도만 봐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진여로 집착합니다. 해밀심경에서 부처님이 이승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리아를 이승에게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승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진여로 집착함으로 그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을 이제 부처라고 이성들은 이제 집착을 한다는 거죠. 아리아는 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장에는 능장과 소장과 아의 집장의 3가지 뜻이 있습니다. 능장이란 아리아식이 일체 만법을 낳는 종자를 간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소장은 만법의 종자가 아리아식에 갖춰져 있다는 측면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의 집장은 아리아식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중생의 주체가 되므로 제7 만리아식이 이것을 잘못 알고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제8 아리아식을 자기라고 자꾸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8 아리아식. 그리고 이 제8 아리아식이 이제 무의식인데, 이제 먼저도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에 뭐를 잘못해서 어머니나 이런 분한테 이제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손자가 내랑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며느리한테 꾸중 듣는 걸 보고, 아, 나도 어릴 때 저 꾸중을 들었구나 하는 기억을 상기해내잖아요. 그럼 그 기억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아리아식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사시다 보면은 기억이 나오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아리아식이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없어졌겠죠, 기억이.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내는 거는 아리아식이 그것을 이제 저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꿈도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사실은 우리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리아식이 저장된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이제 꿈도 꾸기도 하고 또 극한 비슷한 이제 꿈도 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은 이제 잠재 의식이 한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아식이 전 7식의 모든 훈습을 받습니다. 제6식이 죄를 지으면은 자연히 제8식의 훈습이 돼요. 그러니까 6식이 죄를 지으면 8식에 그게 이제 저장이 돼요. 훈습이 되어 제8 아리아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자와 신체와 자연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8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수행하는데 그런 것만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 때는 나중에 가고 올 때는 먼저 와서 주인공이 되느니라. 8식이 그렇다는, 갈 때는 제일 뒤에 간다. 갈 때는 죽을 때라는. 그럼 태어날 때는 또 이제 올 때는, 갈 때는 제일 나중에 가고 올 때는 이제 아리아식이 제일 먼저 오고, 갈 때는 죽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올 때란 새로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를 말하므로 이것은 곧 생사윤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한다는 것은 뭐가 윤회를 한가 하면 8아리아식이 윤회를 한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의식이 전부 끝이고 제7식은 작용을 못하지만 제8아리아식만은 생명을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가 생명이 끊어질 때, 즉 윤회할 때에 최후까지 남아서 따라갑니다. 또 사람이 다시 몸을 바꾸어 환생할 때에 제6식이나 제7식은 작용하지 않지만 제8아리아식은 제일 먼저 와서 그 중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팔지인 부동지가 되면은 번뇌 종자를 함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장식 대신 이숙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건강도 후에 이숙식이 공해지며, 건강도는 등각보살이 건강대정에 들어 대원경지가 현발할 때 비로소 이숙식이 완전히 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8식이 이제 우리가 대원경지라는 그 높은 수행에 가야 이제 제8아리아식이 정화된다는 거죠. 내다 니다 정화된다, 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숙식이란 선악의 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로서 이숙식이란 명칭은 범부로부터 건강도의 도의 보살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며 오직 불과의 묘각에서만 그 명칭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대원경지에 이르러서야 제8아리아식의 근본이 완전히 공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등각 후인 묘각에 가서야 이숙식이 공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등각 가지고도 안 되고 묘각에 가서야 이제 제8아리아식이 완전히 정화가 된다. 이제 거기에 내다 니다가 이제 저장되어 있던 그것이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내다 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화한다는 말이 내다 니다 이원적인 사고를 이제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식에서 없애고 그 다음에 7만리아식에서 없애고 이제 8 무의식까지 없어야 그런 분을 이제 실제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식에서 없앤 내다 니다를 없앤 분은 안 없앤 분보다는 훨씬 다릅니다. 분별심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에서 우리가 정화되고 그 잠재의식에서 정화되고 무의식이 정화 안 된 분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아식 제8 무의식에서 정화되면은 그것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원경지와 무구식이 동시에 발생하여, 대원이란 대원경지를 말하는데 유류의 아리아식이 전환될 때 나타나는 청정하고 원만한 지혜입니다. 청정하다는 말이 니다 내다가 정화된 것을 우리는 청정하다.
무구는 이제 때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무구가 때가 없다. 때가 없다는 것도 내다 니다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때가 무구란 유류의 아리아 시기, 무구식 또는 백정식이 되는 것, 즉 진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아리아식이 없어져서 진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무의식을 내다 니다를 정화하면은 때가 없는 시기다. 8식이 이제 때가 없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것을 이제 흰백자 깨끗하다는 이제 포하게 깨끗하게 된 시기라고 말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진여라고 말. 그것을 이제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이제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8아리아식을 정화한 것을 자성이라 한다. 진여라 한다. 대원 경지와 무구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말만 다를 뿐 그 자체는 하나입니다. 이 둘이 발생할 때 부처님의 경지인 묘각의 자리를 오르는 것입니다.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춘다. 우리가 이제 제 무구식에 들어가면은 널리 시방 세계의 모든 세계를 비춘다. 아리아식이 전환하여 대원 경지를 이루고 아리아식이 이제 니다 내다가 이제 정화가 돼 가지고 진환돼 가지고 대원 경지에 들어가면은 광명이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세계에 널리 다 비춘다 하니까 뭐 여기서 뭐 저 지구 끝까지 이제 다 비춘다라고 이제 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아무래도 니다 내다 장애가 있으면 그걸 구름에다 비교하잖아요. 구름이 끼 있으면 밟지 못하죠. 그래서 구름을 걷으면은 햇빛이 나오거든요. 그 밝은 햇빛으로 생활하는 것을 이제 도인이다. 그래서 웅계일출, 열개자, 구름운자. 구름을 열으면 해가 나온다. 해 일자, 나올 출자, 웅계일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강의하는 내용이 이제 좀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원적인 사고를 없애는 것을 구름이 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원적인 사고 구름이 그쳐가지고 해가 이제 밝게 비치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원경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분을 도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분을 성불했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이원적인 사고를 없애는데 이원적인 사고를 없애려면은 이제 여기 관문이에요. 모화공을 이해해야 된다. 모화공을 이해. 사지송. 사지송은 어디서 나오나? 팔식송 다음에 사지송이 나온 거야. 사지송. 교가에서 식을 전환하여 지를 이룬다. 이거는 지혜입니다. 지를 이룬다는 말은 지혜를 이룬다. 식이 정화가 되면 식을 전환해가지고 지혜를 이룬다. 이 말은 식이 정화가 되면은 정화가 이제 내다 니다가 정화거든요. 정화가 되면은 지혜를 이룬다. 고 말하는데 8개의 모든 식을 전환해서 4가지 지혜를 성취한다는 뜻으로 이는 유식학이 표방하는 기본 도리입니다. 8식 중생이 성불하여 구경각을 성취하면 4가지 보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유식학에서는 8식이 반드시 전환해야만 4가지 지혜가 성취될 수 있다는 입장이 통설입니다. 이제 무의식 정화되면은 뭐 잠재의식, 육식 정화되는 거는 말할 거 없으니까 여기는 8식만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육조 스님은 그러한 통설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즉 육조 스님은 8식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8식의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바로 깨달으면 8식 그대로가 내 지혜가 된다. 이제 안이비설신이하고 7식, 8식 이렇게 이제 8가지 식을 이제 정화를 해야 이제 내
개의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은 말씀하셨다는데,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이제 중도에 대한 이해를 알면은 이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니까 이제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보살행도 할 수 있고, 보살행, 육바라밀 보살행도 할 수 있고, 또 화두를 들어가 참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을 이제 경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이렇게 증장해가는 방법도 있고, 또 연부를 해가지고 니다 내다 하는 것을 정화시켜 갈 수도 있고, 또 주력하면서도 내다 니다 하는 것을 정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부를 하고 주력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는 그렇습니다. 절에 와서 불공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 많잖아요. 제사 지는 것까지 합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공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만 하더라도 보문품 간센보살 보면은 일심칭명할 때 한 마음으로 간센보살을 부를 때에 그때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일심칭명이 뭔가 간센보살 부르는 내하고 불려지는 간센보살하고 천무이는 두 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념으로 부르다 보면은 부르는 내하고 간센보살이 하나가 돼요. 이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가 되면은 정화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무의식까지 정화되면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딴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없이 봉사하라. 금강경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없다는 것은 내가 봉사를 하고 봉사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주관객관을 놓아놓고 봉사를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가 돼서 봉사를 하라는 거죠. 그럼 둘이 돼가 봉사할 때는 내가 이거 하면은 무슨 좋은 내가 가보를 받는다든지 좋은 무슨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 거는 두 개 놓아놓고 생각.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봉사가 이제 익어가면은 상대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구나.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 봉사하면은 그 사람은 화두 들고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의식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는데 제일 자기가 느끼는 것이 제일 쉬운 게 뭔가 하면은 내단이다 놓아놓고 거기에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제 너무 집착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걱정도 많고 걱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화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걱정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면서 이분이 일상사고도 걱정하는 게 그게 부정적인 사고거든요.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해 가다 보면은 천무이는 상대적인 긍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절대적인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긍정.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고하면은 뭐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된다고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일본 가면은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교들이 이제 미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들이 전부 다 상대 긍정을 하고 있어요. 상대.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수행 방법은 상대 긍정은 천무의 상대 긍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모아 공이해해서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부를 이제 삼매식으로 이제 그렇게 일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인 긍정으로 바뀌어요. 상대 긍정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이제 긍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도 사실은 나쁜 일이 부딪히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겨요. 만일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비행기가 떨어졌다든지 자동차 사고, 버스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중에 꼭 그런 이제 기적적인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부정적인 기운이 꽉 찼는데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저 문에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모두 긍정적인 사고를 하신 것 같아요.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기적같이 이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사실은 내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제 그 마음 방법을 이 세상에서는 개발해 가지고 지금 뭐 이 얘기들도 하고 책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불교 이 공부 이제 이 성품을 찾아가는 내다니다 정화해가는 그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가는 이 방법만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스님은 자꾸 불교를 너무 자꾸 끌어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나한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대원경지는 자성이 청정한 것이며 이 자성이 이제 청정하지 못하면은 팔아리아색이라고 그러고 내다니다가 없이 정화가 되어 청정한 것을 우리는 대원경지라 하고 자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일념이 돼가 공부해가 보면은 이걸 본 사람을 우리는 견성했다, 해탈했다. 해탈은 뭡니까? 내다니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서 일어나는 의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해탈했다. 대원경지는 자성이 청정한 것이며 대원경지는 제8식의 자성이 청정한 것을 말합니다. 제8식을 끊고 대원경지를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8식의 자성이 청정한 그대로가 대원경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원경지라 해서 8식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8식을 정화한 것이 대원경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자기를 보고 나는 중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리아식을 정화하면은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부처가 따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교를 하기를 고기가 변해가 용이 되더라도 그 비늘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기가 이제 용이 됐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그럼 비늘도 없이 이제 용이 됐을 거라고 이제 모양도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기가 용이 되더라도 비늘은 그대로 있다. 이제 그것을 정화했다는 것뿐이에요. 정화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원경지는 제8식의 자성이 청정한 것을 말한다. 8식을 끊고 대원경지를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8식의 자성이 청정한 그대로가 대원경지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따로 없습니다. 보살님들이 이원적인 사고만 이제 정화를 해버리면 다 부처님이에요.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원경지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정하게 한다고 다시 반복하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팔 아래아식은 본래 깨끗하고 본래 청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다 니다 하는 이제 망상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망상만 없애면은 본래대로 돌아간다.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음이며, 대원경지는 우리가 이제 팔 아리아식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이제 대원경지라 했고, 그것이 이제 또 평등성지라고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병이 없음이요. 대원경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성지는 바로 제7 마리아식의 병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7식의 미혹과 집착의 병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등성지입니다. 이 7식도 이제 우리가 내다 니다 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평등성지가 된다. 묘관찰지는 공용이 없으며, 묘관찰지는 무류의 제6식을 말합니다. 제6의식이 경계를 대하여 힘쓰는 공용이 있으면 곧 집착을 일으키니, 이러한 공용이 없는 것을 비공이라 하고 곧 무심을 의미합니다. 무공용이 되면은 제7식 그대로 묘관찰지가 됩니다. 우리가 육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물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화를 하면은 이제 이 육식이 억질로 내가 성이 튀기 났는데 성 안 내게 하려면은 그 억질로 하잖아요. 억질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억질로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화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내직하는데 내일 그 환경이 부딪히면 또 역시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육식에는 사실은 그게 내다 니다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만 정화가 되면은 그런 일이 없다. 지절로 그런 힘 안 써도 그렇게 지절로 된다. 그것을 묘관찰지라고 한다. 성소작지는 대원경지와 같으니라. 성소작지는 청정한 전오식을 뜻하는데, 전오식은 팔식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제8식이 청정하여 대원경지가 될 때 그것도 더불어 성소작지가 된다. 육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뭘 보고는 좋다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오식이 하는데,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거는 제6식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식은 항상 8아리아식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8아리아식이 청정해지면은 성소작지도 이제 지절로 이루어진다. 8식의 자성이 청정한 것 외에 따로 대원경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8식이 대원경지로 전환하고 제7식이 평등성지로 전환하는 등 전환하는 곳에서 일체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흥성하게 영원히 나가정에 머무느니라. 나가정은 이제 정에 들어간 걸 말. 누구나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자성이 청정함을 바로 자각하면 그대로 나가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착은 왜 하는가 하면은 내다 니다 논아놓기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적으로라도 내다 니다가 없이 하나다. 내가 먼저도 이제 어떤 보살님하고 이 얘기했는데, 보살님은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우리가 분별을 하다가 우리 자성을 보면은 자성 속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나가정에 머문다. 그건 정이라고 그래. 나가정에 머문다. 그렇게 된 사람은 5식도 정화가 되고 7식도 정화가 되고 8식도 정화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질 먼저 집도 이 얘기했고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형상은 여자 남자라도 그 자성자리는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정화해 가는 거를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못 가더라도 출발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구나. 그 없다는 마음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 이제 중도로 실천을 하면은 뭐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제 남자 여자는 형상만 모양만 구별이 있는 것이지 본질 그 자성자리는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중도를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서 수행하자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계단 이제 엘리베이터 못 타더라도 계단은 밟고 올라간다는 거죠. 조금씩. 그럼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도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책 분량을 이렇게 내가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압축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해해가면은 언제 이제 끝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우면은 올라가기 힘들죠. 한 계단 올라가 보면은 딱 한 계단 올라갔는데 내가 달라졌네. 그 달라진 내가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으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럼 조금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점점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행복감을 조금씩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문 가기까지는 지금 억지로 내가 자꾸 갑시다 하고 끌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 요 계단에 올라서 보시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좀 거둘 수는 있죠. 이게 좋습니다 하고 거둘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만 하시면은 이제 남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 길이 좋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럼 올라가다 보면은 한 1층쯤 계단으로 올라갔다 2층부터는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괴로우면은 나도 못했을 거예요. 이 과정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중도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조금 고생을 하시더라도 중도를 이해하고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이제 방금 이제 보살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한 단계라. 둘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둘 아닌 마음으로 이제 서로 관계 맺음을 하면은 이제 뭐 도반으로 이제 불교 활동을 한다든지 또 가정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은 안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재미가 느끼는 것만큼 이제 계단 올라가시라도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좀 쫌스럽게 생각이 드시면은 두 계단 훌쩍 뛸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거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즐거운 길이니까 후퇴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좌절해 버리면은 그거는 뭐 자기 스스로 괴로운 길로 가는 거 그건 누가 막겠습니까? 그건 누가 막을 수도 없어. 자기가 이제 이 중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제 앞에 유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시교판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걸 좀 빼고 싶었는데 이제 원책을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 빼고 이제 제목만을 내가 쭉 지금 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지금 처음부터 계속 내가 지금 말하는 중도 이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또 한 번 더 듣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에 도움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제목은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쓰면서 이제 내용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삼시 교판
법상종은 교판할 때에 3시 즉 세 시기로 나누는데 제1시기는 자는 없으나 법은 존재한다는 아공 법률을 설했으며, 이거 보면은요 옛날에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공해도 법은 안 공했다 이렇게 이제 또 꼬시는 거예요. 그게 점점 들어오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옛날에도 이것을 이해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2시에서는 제1시와 달리 자뿐 아니라 법까지도 모두 공하다고 설했으며, 여기서 아공 법공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쉽습니다. 아공은 자기를 말하고 법공은 객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법까지도 모두 공하다고 설했으며, 3시에는 유나 공에 있다 하는 거나 또 공했다 하는 거나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말합니다. 이제 아까 요거를 내가 다르게 설명했죠. 이제 보살님도 여자도 공, 남자도 공. 그러니까 공으로 볼 때는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보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니다 내다 놓아놓고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질을 보면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중도다. 이렇게 이제 요 맹이 같은 소리입니다. 제1시는 3시 중에 이제 1시는 유교, 있다는 것에 이제 집착한 거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설할 때에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설하셨는데 그 근기를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고 가르침도 여기에 맞추어 세 시기로 나누어 일대시교를 설하였습니다. 일대시교는 이제 부처님 죽을 때까지 설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정각을 이루어 선인 노곤에서, 왜 선인 녹야원인데 여가 선인 노곤에서 사제의 법문을 굴러 암경을 설해서 최하 근기의 중생들로 하여금 아집을 버리고 점차적으로 성리에 들도록 하여 마침내 아랑과를 증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제의 법문을 듣고 아집을 버렸지만 모든 법에 대해서는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법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공 법류로서 이들은 유견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했는데 객관 물건은 이제 안 공했다고 보는 사람들. 제2시교는 공교니 세존이 소승의 법집에 대한 유견을 타파하기 위하여 영축산에서 모든 법이 다 공하다는 것을 설하니 이것이 소위 마하반야경 등입니다. 소승의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성인들이 소승 쪽에서는 유를 집하고 대승보살 쪽에서는 공을 집하여 그릇됨이 계속해서 자꾸 일어나니 중도에 개합하지 못하여 중도를 모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공하는 데 집착한 사람. 제3시는 중도견이 해밀심경 등의 모임에서 유견과 무견을 떠나 바르게 중도에 머물게 하였다. 이런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뭔 일을 하다가 굉장히 좌절하고 허망한 걸 느낀 분은 이제 무에 집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무에 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지. 이제 이 무에 집착해가 허망에 빠져가지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건 따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유에도 집착할 수 있고 무에도 집착할 수 있고, 때로는 유에 집착하고 때로는 무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한 사람이 이제 무에 깊이 집착하다 보면은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조금씩은 하는 거 아닙니까? 허망을 느끼고 굉장히 서글프고 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참 더덥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유에 집착한 걸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심하면은 자살도 합니다. 예. 중도교, 해밀심경 등의 모임에서 유견과 무견을 떠나 바르게 중도에 머물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존재는 중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이제 허무에 떨어진다기나 자살을 한다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또 이제 유에 집착해 가지고 너무 유에 집착한 나머지에 손 대서 안 될 때를 손을 대 가지고 갇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 아니면은 무 아니면 유, 자꾸 두 개 자꾸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본질을 지대로 보면은 유에도 집착 안 하고 무에도 집착 안 하고 중도로서 잘 살 거다. 그래서 이분이 왕자고 뭐고 다 내삐리 뿌리고 내가 이제 그 당대에도 내가 깨달은 내용이 정말로 필요한 얘기고 내가 죽고 난 후에 이 지구가 있는 한은 인류가 있는 한은 이 말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다 버리고 성단도 만들고 포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덕택에 이제 우리도 이런 이제 공부도 하는 거고. 저는 내 개인적으로 불교가 사실은 나를 이제 정말 보람 있는 생활을 이끌어 줬다 해가지고 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신도님들 같이 무슨 신같이 그렇게 이기지를 않습니다. 나는 정말 큰 위대한 스승이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신같이 그렇게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존경하는 것보다도 더 친밀감을 나는 더 부처님한테 느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가 어디 가서 그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이 유정무정이 불성을 다 갖고 있다. 유정무정 개유불성. 이게 정말로 인류에게 가장 인류를 굉장히 높여주고 또 인류를 가장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 맺음을 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인간관계 맺음을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선언이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다. 다 불성을 갖고 있다. 이 불성이 이제 내다니다가 정화된 마음을 불성이라고.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정화를 하죠. 그럼 정화하면은 이 마음이 그대로 불성으로 변합니다. 사실은 정화 안 해도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예.